이 시간 전성민 목사님께서 위로의 사람 바나바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외부 강사분들이 다 이렇게 하시죠? 내부 강사입니다. 우리 오늘 총남성교회 우리 연합찬양대의 귀한 찬양 계속 듣고 싶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젊은 우리 남성교회 우리 성도님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을 들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붙들어 주셨고 또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춘천 동부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춘천 동부교회가 은혜가 있을 것이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헌신의 고백을 다짐하시고 또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신 우리 총남성교회 우리 분들이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위로의 사람 바나바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장신대 신대원을 준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라도 광주, 순천, 대구, 그리고 포항, 인천 이 각지에서 올라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달랐지만 마음과 뜻이 맞아서 우리 함께 공부하자, 혼자만 힘들지만 우리 함께 한번 입시를 준비해보자, 그렇게 10명이 한 마음으로 같은 길을 바라보면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시험에서 10명 중에 3명만 합격을 하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7명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보통 장신대는 재수, 삼수는 기본이기에 낙심은 되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7명 중에 5명이 월세방을 구해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매달 5만 원씩의 생활비를 모아서 공과금과 월세를 내고 필요한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했습니다. 샴푸, 비누, 치약, 수건, 머리에 바르는 왁스까지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함께 사용했습니다. 고향에서 반찬이 올라오면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않고 한 상에 올려 나누어 먹었습니다. 가끔 격려차 올라오시는 부모님은 한 사람의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당시 혼자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에 사례비를 받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치킨, 탕수육을 기분 좋게 쏘는 날이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 땅에서 목사가 되겠다라는 하나의 꿈을 붙들고 모인 5명은 그렇게 1년을 함께 살며 뜨거운 형제애를 나누었습니다. 그 시절 장신대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1년 넘게 그 집사님 식당에서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집사님은 늘 집밥처럼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날에는 메뉴에도 없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깐쇼새우, 아구찜, 해물탕. 어떤 날은 밥값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식당은 단순히 밥을 사 먹는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쉼터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수년 된 그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 가정과 후배 가정이 함께 집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어엿한 목사가 되어서 아내와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타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집사님은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던 깐쇼새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만남이 복되던지 감동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당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신대원 준비 시절 앞길이 막막하고 캄캄하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공급해 주신 집사님을 10여 년 만에 찾아뵈었습니다. 집사님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밥을 먹고 우리는 힘을 얻었고 신대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밥을 먹고 공부하던 우리는 이제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만남이 있다는 것 참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 지칠 때 힘이 되어준 사람, 말없이 밥 한 번 먹자, 밥 한 끼로 힘을 준 사람, 힘을 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다며 용기를 준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만남과 사랑이 살아 숨쉬는 정말로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은 초대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쓰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호모 디마돈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호모, 같은 함께라는 말과 디모스, 마음, 열정, 의지, 이 두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단순히 의견, 생각이 같거나 비슷한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열정이 하나가 되고 뜻과 방향이 하나 된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바로 호모 디마돈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먼저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기도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호모 디마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한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였다. 자,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리고 15장 25절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한 마음이었습니다. 예배할 때도 한 마음이었고, 함께 모일 때도 한 마음이었고, 선교를 시작할 때도 한 마음이었고, 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거든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한 마음이었다. 마음과 열정과 뜻과 방향이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깊은 영적인 힘은 바로 이 호모 디마돈, 한 마음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원래부터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직업도 달랐고 삶의 자리도 달랐고 성격도 배경도 달랐던 총남성교회의 모습입니다. 나이도 다르시고 배경도 다르시고, 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한 가지의 목적 때문에 서로 달랐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묶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똑같아서가 아닙니다. 성격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생각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 중심이 될 때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복음이 가장 중요한 중심에 둘 때,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 마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교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유대교에서는 출교를 당했습니다.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사하던 사람은 거리가 끊기게 되고, 직장인은 일터에서 쫓겨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서조차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 공동체 안에는 생계가 막힌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조차 없는 가정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4절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쫓겨났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데, 당장 앞이 막막한데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밥 굶는 사람이 없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 공동체에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고난의 현실 앞에서 내 것을 붙들고 움켜쥔 것이 아니라 움켜진 것을 내어놓아 함께 살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나바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그리고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름만 그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했습니까? 밭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 밭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삶의 기반이고 매일을 지탱하고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안전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바로 공동체 안에 형제들의 고난이 자기의 고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성도의 눈물이 자기의 눈물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들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나바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당장 내일 먹을 양식도 있고 이렇게 부유한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쫓겨납니다. 오늘 또 김 집사님이 쫓겨났고, 하나님 내일 또 김 권사님, 이 권사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나바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팔아라, 내어놓아라, 움켜쥐지 말고 팔아라, 내어놓아라. 바나바는 그 이름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재산을 나누는 위로, 삶을 나누는 위로, 책임을 함께 지는 위로를 실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믿음과 성품은 한순간의 결정과 순간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바나바의 삶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어제같이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공동체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공동체 안으로 선뜻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바로 바나바가 바울을 품어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그 바울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87년 전에 우리 춘천동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위로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을 믿어주는 것, 한 사람의 가능성을 품어주는 것, 그 한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마가는 선교 여행 중에 그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두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 마가하고는 못 간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바나바가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줍시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줍시다. 결국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훗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었다. 유익하느니라. 자, 바나바는 한 번의 실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는 우리 총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성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 있습니다. 1924년 12월 2일 평양에서 기독청년 멸려회 조선연합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자, 멸려회라는 말은 서로 믿음을 권면하고 격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이 뭐냐면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권면한다. 자, 한번 우리 총남성교회 회원분들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분들도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잡고 한번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남성교회와 여전도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열심히 일해보자, 부흥시켜보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성교회가 처음 조직되었냐면 격려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남성교회가 조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연약했습니다. 교회도 많지 않았고 일꾼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바로 남성 평신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멸려회에 속한 청년들과 남성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마을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가난한 교회를 돕고 신학생들을 후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멸려회 운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 전도회로, 그리고 오늘날의 남성교회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다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남성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총여전도회 헌신예배를 드렸더라면 이때 이 문구에서 아마 여전도회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 세운 사람들이 바로 남성교회 성도들이었다. 자, 여러분, 이 남성교회 운동의 정신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의 정신과 꼭 닮아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었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졌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총남성교회도 바로 그 믿음의 계보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름만 남성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라고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그런 총남성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춘천 동부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춘천 동부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제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춘천 동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낙심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 꿈을 꾸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이 귀한 일에 우리 총남성교회가 가장 먼저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총남성교회는 연령별로 엘리야 남성교회, 베드로 남성교회, 바울 남성교회, 누가 남성교회, 스데반 남성교회, 디모데 남성교회, 연령별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조직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남성교회에 주신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불같이 서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엘리야 남성교회는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불같이 서는 사람이 되라고, 베드로처럼 교회를 굳건하게 붙드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뜨겁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고, 누가처럼 영혼을 돌보고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스데반처럼 믿음을 위해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디모데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배우고 섬기며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총남성교회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총남성교회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총남성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지쳐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와 그 영혼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위로하는 사람,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내미는 사람, 바로 바나바와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와 그 영혼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정에서는 위로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겠습니다. 일터에서는 사람을 세워주는 격려자가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보면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길로 이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결단이 평생의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총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